우선 오늘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정돈해서 보고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는데 히라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리고 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생명이 이르게 된 것과 그리고 그렇게 이르는 생명이 신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신자들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또한 은혜와 함께 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신자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깊이 회개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 마음이 되죠. 그리고 다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전에나 은혜 받은 후에나 뭐 자기 상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집안도 그대로고 다니던 회사도 그대로고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자기를 괴롭게 하던 많은 삶의 상황들이 그냥 있는데도 은혜를 받고 나면 신기하게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중리사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기쁨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맨날 입에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왜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 내 속에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자기 속에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이런 은혜가 자신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들어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데도 신기하게
이런 은혜가 없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는 은혜 아래 산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별로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옛날에는 7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10명이 결혼하면은 4명이 이혼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그러니까 신기해. 왜? 저 남자는 한 여자하고 30년을 살았대. 야, 그 연구 대상이다. 그럴 날이 온다고. 그럴 날이 온다. 기본이 2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제 두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육이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자기를 죽이는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정의 그 자체를 형법상의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쇠고랑 차고 뭐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그러는 그런 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를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여기에 인간을 두신 것은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며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내게 행복이고 내 인생의 보람이요 가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대하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모두 죄라는 것이죠. 그런 죄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겠죠. 목사님,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시는 그 법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참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본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그렇지만 그렇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신자는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사람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지명수배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죄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단정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정도의 차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나 자기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은혜에 자기의 인생이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게 돼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다 심으셔요. 나무처럼 심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생명이 죽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지배를 모두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완전히 종식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서 그 생명의 은혜가 나무처럼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이 나무와 같은 것은 이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 속에 심긴 이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양분이 많이 있고 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적정량이 비치고 기온이 일정하면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자란 은혜의 힘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전체를 지배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나무가 저 정도 되면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면 질문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는 건 무식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도 그런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언제 어디에 심겨졌는가, 심지어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가 나왔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때에는 나이테가 조그맣다는 거죠. 잘 나무가 안 자란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 나무를 딱 잘라놓고 그 전쟁이 있었을 때 2차 대전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짚어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카나다에 갔을 때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어른 키보다 약간 작을까 하는 나무. 뭐 이렇게 보면 왜 나무가 저렇게 조그맣까 그랬는데 거기 전부 다 얼음밭이야. 300년 됐대게 평균 나무가 300년. 근데 굵기는 요 정도 되고 사람 키 어른 키만 할까 그런 나무들이 쭉 있어. 묘목 같은 나무들이. 근데 그게 보통 300년이랍니다. 최소한 300년. 300년이 더 흘러서 600년이 돼도 그 나무 별로 안 자랄 것 같아요. 전부 다 아이스필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얼음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바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죄의 지배를 다 타파해버렸거든요. 타파해버렸는데 그 은혜가 계속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명실공히 지배자가 되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잘 자라질 않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세력은 다 타파됐는데 죄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잔존하는 세력들이 남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조직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예? 필리핀에 가면은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 굉장히 큰 섬인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을 좀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전에 벌써 반란을 일으켜서 민다나오 섬을 반군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어서 불법 정부를 건설한 거예요. 그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미 필리핀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력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서로 다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사는 국민이 자기네 나라 국민인데 돌볼 수도 없고 자기네 국민을 그 반군들이 잡아 죽여도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금도 물론 못 걷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불법인데 이미 불법이 완전히 성행해가지고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가든지 하면 총격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도 몇 사람 거기서 실종되고 그랬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신자의 영혼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죠. 분명히 죄의 지배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죄의 지배는 모두 철폐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던 그 왕국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의 지배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지배가 더 이상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서 은혜가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면서 자라지 않으니까 은혜는 거의 자라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묘목처럼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신자의 마음에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없다면은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거의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그 다음에 죄가 나무처럼 심겨져서 좋은 환경이거든. 왜? 불순종하죠? 말씀 잘 안 깨닫죠? 기도는 안 하려고 뜻을 세웠죠. 같이 노는 친구들은 경건한 친구들이 아니라 맨 세상 친구들이죠. 그리고 벌어먹고 사느라고 미친 듯이 몰두하면서 육체는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주어도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라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나무가 자라기에는 최악의 환경이고, 그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죄라는 나무가 자라기에는 기가 막힌 옥토야.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수시로 와가지고 불순종으로 걸음을 주고, 말씀에 대한 무지로 물을 주고, 그리고 방탕한 삶과 마음의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루가 다르게 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울창한 숲이 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이 자양분들을 말이죠. 막 빨아먹으면서 뼛속 깊이 그 죄악의 뿌리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신자에겐 그런 신자에게는 신자는 죄가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은혜의 우군은 아주 소수가 되어버렸고 죄의 반군들은 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빨치산처럼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데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면 군인보다도 무기가 빨치산이 더 많아. 그래서 수시로 민가에 내려와서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죄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자기 몸을 들여서 죄의 병기가 된다. 그러니까 신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불신자보다 악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불신자와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오랜 동안 그 죄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죄의 맛을 보고 그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미친 듯이 이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그 죄를 자기 속에서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계가 딱 넘어가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자기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죄의 강한 지배력을 느끼는 거야. 왜? 불신자의 시절에는 그런 지배력을 느끼지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신자의 지배력을 그 불신자가 그런 지배력을 느끼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혹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회심 전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눈 뜰 때 비로소 죄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평소에 못 느끼는 거라 이거죠. 못 느끼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달에 가서 점프를 하면은 여러분 모두 세계 신기록 세울 겁니다. 저도 달에 가서 점프를 하면은 아마 내 생각 한 3m쯤 뛰어오르지 않을까 생각돼요. 2m나 3m쯤 뛰어오를 거예요. 왜? 6분의 1밖에 중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붕붕 날아다닌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껑충 뛰어도 이게 몇 센치 못 뛰는 거예요. 배 나온 분은 더 못 뛰지. 못 뛰어도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이 중력이 코끼리 3마리를 지고 있는 것 같은 중력이래요. 그래도 누가 난 만유인력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난 만유인력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없다. 왜? 평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죄 아래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죄 아래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 지배력을 느끼냐 이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시리즈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거듭남을 그렇게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면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죄와의 갈등, 그 죄에 의해서 눌리는 무게 이런 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고 죄가 창성할 때에 그 신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돼요. 영적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생활이 시작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모두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심겨져요. 죄의 세력들이 잔존해. 그렇지만 새로운 영적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규칙?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파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의 생명의 원리를 내 안에 심으셨는데 어떨 때 은혜의 이 생명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어떨 때의 죄의 나무가 자라는지, 어떨 때 이 은혜가 고갈되고 어떨 때에 이 죄가 멸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법칙을 따라서 살면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법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예외가 없이 핍절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예? 그거는 울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그러한 그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냉정할 정도로 그들이 그 핍절하고 고통받는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런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나무는 점점 고갈되고 죄는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때에 죄를 먹고 마실 때에는 잠시 즐겁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거나 신앙의 세계를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영혼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만족이나 고통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뭐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소용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난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 원리를 따르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원칙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 조건이 뭐예요? 죄가 그냥 죄만 많으면 그곳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야. 그 죄가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에 의해서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은혜의 원리로 돌아와서 순종할 때, 그때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선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예요. 신자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 죄들이 다시 살아 역사해서, 그래서 불법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그 지배력이 완전히 강해서 민다나오 섬을 점령한 반군들처럼 죄의 정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데, 이때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황은 불신자 시절의 상황하고 아주 흡사하게 돌아간다. 옛날에는 합법적인 죄의 정부였는데 이번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점거한 불법 정부가 죄로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다. 그래서 신자가 원칙적으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은혜의 생명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 영적 생활을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자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거야.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죄가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 없어질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지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신자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그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은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죄가 강성하게 일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강성하게 일어나면은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 구석구석에 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오히려 강한 힘을 발해서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참회하고 성경이 준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죄를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거리에 가면 쓰고 총 든 놈들이 가끔 나타나. 근데 항상 테러리스트처럼 총 쏘고 막 난리치고 다니다가 항상 몇 시간만 지나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는 거야. 어떤 때는 서너 명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7, 8명 나타나기도 하는데, 잠시 까불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사살된 시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반란이 종종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일단 합법적인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죄가 있는데, 근데 일단 그렇게 죄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안에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신자가 아까는 원리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주 깊어지면 죄 죽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임의 상태가 뭔지, 무슨 용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서점에서 죄 죽임의 교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개짜리 특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26개짜리 죄죽임의 교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진짜요. 이게 지금 그 죄죽임의 교리, 마음지킴의 교리, 이 은혜와 죄의 지배, 이게 3개가 삼각형으로 묶어지면서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초석이에요. 이 교리를 모르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승리가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적군으로 비행기를 타고 침투하는 특공대들이 가지고 있는 적진의 그 지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정도로 치명적인 교리예요. 그거를 들어야지만 이것들도 함께 이해가 된다 그러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가 거의 없는, 거의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상태의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도달될 수 있는 상태이고, 도달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도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음의 규칙을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맛볼 수 있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지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인격과 삶에 맺히는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신자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상태에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시편 19편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거기에는 도저히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이 멸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 평범한 지식을 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는 죄들이고 회개하기도 굉장히 힘든 죄들입니다. 근데 증거를 하나 대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 그렇게 하면 그 죄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우씨 그리고 대든단 말이에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리고 대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누가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완고한 죄인들에게는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이 그 막 나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대접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야단 맞지 않습니다. 누가 야단을 치겠어요?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깊이 은혜를 받아요. 그때 비로소 뭘 깨닫냐면 자기의 죄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죄고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가 그 죄로 비쳐거리면서 살아온 그
헛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명백하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죄인데도 자기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죄들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 갈피갈피 숨겨있는 그 깊은 그 죄들을 인간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고. 이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는 교활해져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씀의 지식이 쌓여가고 이렇게 믿음이 굳어져 가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소문난 죄를 함부로 못 져요. 네? 못 짓는다고. 지금 그래도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보고 야 오늘 심심한데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사람 하나 죽이자.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치자. 그래 재밌겠다. 누구 찔를까? 그게 넘어가겠느냐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유혹을 안 해. 그러나 지금 요새도 살인사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막 가는 사람들은 야 뭐하냐 재미도 없지 않냐. 야 택시 하나 훔쳐가지고 우리 번호판 고쳐서 여자 태워가지고 가서 성폭행하고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 사람이 다르니까 죄의 유혹이 다른 거예요. 죄는 큰 죄를 지을수록 마귀도 좋아하고 죄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차피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죄는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난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적 없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이상한데? 그거 굉장한 거예요. 이게 웃지만은 여러분들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아는데. 그런 걸 그렇게 유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정교해질수록 죄도 다 쪼개져 가지고 작게 만들어져서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됐다. 그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얘기한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가소롭다고? 가소롭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겠죠. 미안하지만 죄도 그렇게 교활해졌습니다. 죄도 그렇게 교활해졌어요.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의 이 부패함과 연약함 때문에 깃들여 있는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와 악들은 인간이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덜 물으신다. 저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이 따라다니는 불결. 정결하게 살려고 무수하게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죄들. 그래서 시인이 고백했듯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활하고도 질긴 이 악한 본성.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죄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긴 되는데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나 달라요. 그러나 근데 이런 죄들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지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사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은혜의 영향력이 그런 은밀한 이 깊은 뿌리 깊은 연약한 죄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치명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죄와 그런 은혜들을 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 말고 또 다른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19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통제가 가능한 죄들은 영혼에 대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파괴적인 영향력.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정의 뿌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확 스쳐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싫다. 저 인간 정말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막 쓴물이 이 혀끝까지 넘어오잖아요. 확 그 뱀이 독을 붓듯이 그 미운 쓴물이 확 솟아나면서 혀끝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현듯이 확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했던 과거가 너무 억울하면서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근데 즉시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자꾸 떠올라는데 아니다. 그리고 막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한순간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어느 한순간에 견디기 힘들도록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간절히 기도해도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와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죄예요. 그 부패야. 근데 그런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는 게 어느 한순간에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미운 생각이 확 든 거야. 이게 쌓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지겹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 사람하고 나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칼을 들고 가서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했어요. 네? 살인을 했어요. 그러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웃을 대목이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못해요.